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돌아선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제가 프린트물에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문제를 조금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전주에서도 그렇고 인천에 올라와서도 현장에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현장에 이런 게 있구나 싶어요.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현장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요.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도요, 의외로 많습니다.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는 사람, 또 좁은 장소가 답답해서 못 견디는 폐쇄공포증, 또 잠을 못 자는 불면증, 또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꼭 화를 내고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증세가 많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적에 가정이나 환경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아주 큰 충격,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아무런 상처도 없고 큰 어려움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잠을 못 자거나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확 밀려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그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밀려오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음란 또는 도박, 그리고요 미신이나 우상 등 뭔가에 빠져야 돼요. 왜냐? 지금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해요. 이거를 어떻게 풀 길이 없으니까 그걸 누그러뜨려 보려고 막 술을 엄청 마셔요. 또는 답답함을 잊기 위해 담배를 피거나, 또는 이게 술로도 안 되고 담배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면 이게 마약까지 가죠. 근데 그거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무당도 찾아가고 어디 용하다는 데 가서 물어도 보고 막 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조금씩 나아져요. 술을 먹으면 잊어버려진다든지, 담배를 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조금 풀린다든지, 마약을 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요. 자기를 눌러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와요. 밤이 오면 무서운 거죠. 오늘도 또 내가 그놈에게 눌려서 오늘 내가 죽을 똥살똥 하겠구나. 그러니까 밤만 어스름풀해하면 술병을 들고 아주 독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누우면 안 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뻗어서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편하다.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남들은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 왜 그렇게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난리를 피냐, 적당히 해라.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저 고주망태, 아유 저 그냥 개차반. 근데 그 사람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진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도 무던하게 자랐어요. 근데요, 저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래잡기 같은 거를 했었죠. 근데 어렸을 때 술래잡기를 하다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막 집 지고 할 때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에 하수구 같은 데로 숨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들어가다가
좀 깊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폭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꽉 껴가지고, 몸이 꽉 껴가지고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여기 갇혀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도 안 나와요. 야, 진짜 전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저도 한동안,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한동안 이렇게 좁은 방 그런 데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좀 무서워했던 적이 있어요. 또 제가 전주에 내려갔을 때 신학교를 새로 다녀야 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뭡니까? 학교에 기숙사에서 자고 공부하고 일주일을 그러는데 이상하게 부인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날 보는 마누라, 맨날 보는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지? 그냥 그랬어요. 근데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높은 계단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 내가 왜 이래?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게요, 증세가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돼요. 왜? 자꾸 딴 생각이 나.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집으로 가야 되나? 근데 집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부터 진짜 심각해지든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상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 증세의 일환이더라고요. 갑자기 뭐 문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고 진짜 무섭고 두렵고 심장이 막 그냥 쿵닥쿵닥 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아까도 아까도 하수구 들어갔던 얘기했는데 꿈에 뭐를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벌을 받아서 감옥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형무소 이런 감옥이 아니고 무슨 동화책에 무슨 공주가 탑 위에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무슨 이렇게 반지하 같은 통나무로 만든 집에 큰 바위가 거기를 덮어놔 가지고 제가 나가고 싶어도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집에 갇히게 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자다가 깼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 내가 만약에 뭘 잘못해서 감옥을 들어간다면, 갇히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봄이 되면 꽃도 보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등산도 다니고 뭐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갇힌다면 어떻게 될까? 와, 근데 꿈이잖아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구나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내가 뭔가에 갇힐 것 같은,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막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와, 여기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숨이 안 쉬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해도요. 그 순간 제가 뭘 했냐면요. 이래서 술을 찾나?
이래서 막 담배를 피고 이래서 마약에 빠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막 저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증세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안 나죠. 빨리 이게 숨이 쉬어지고 이게 에이, 뭐 이거 꿈이지 뭐.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마 집에 냉장고에 술이 있었으면 술을 먹었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진짜 뭔가에 중독될 만큼 심각한 문제에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맨날 싸우는 집, 맨날 술 먹고 난리가 나는 집, 막 중내사내하는 사람, 또는 막 입으로 뭔 주문을 외우는지 뭐라 하면서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진짜 귀신 역사하나 보다. 저 영적 문제야, 정신 문제야.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왔지 했는데 뭐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우울증도 맛보게 하시고 그런 어떤 정신 문제, 두려움, 가위 눌림 그런 것도 하나님 허용하시고 또 폐쇄공포증도 조금이지만 맛보게 하신 것 같다 싶더라고요. 왜? 현장의 문제가 좀 묻어나게 자란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허용을 하셔서 그런 게 있구나. 야, 엄청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거 영적 문제야. 그 정신 문제야.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다 정답인데 그게 쉽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걸 우리 전도자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자들이 좀 먼저 알아야 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을 보고 정신 문제나 귀신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드러난 열매일 뿐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게 내 속에 자리 잡은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문제죠. 그걸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불신자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마귀 것일까요? 마귀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네. 자,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 맞아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네, 하나님께 있어요. 그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보고 아이고 마귀 자녀, 마귀 종, 왜 마귀 종 노릇해? 아유 마귀 새끼야. 조금 생각을 바꾸세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성경에도 표현 나와요. 예수님도 너희 아비 마귀, 또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형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태어난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사단의 손 아래 허용해 놓으셨을 뿐이지, 허락을 해 놓으셨을 뿐이지, 사실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버지요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반드시 뭐가 와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돈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어느 날 찾아와요. 어느 날 막을 수 없을 만큼 진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뭔가에 중독되고 눌리고 시달려서 숨도 못 쉬고 정말 죽고 싶다 할 만큼 어느 날 뭔가가 찾아와요. 질병으로도 찾아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죽는 날까지 너무너무 잘 되고 평안하다?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재앙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쯔쯔쯔 안 됐다, 어쩌다 저런 몹쓸 것에,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자기 근본이 눈에 보일 만큼 뭐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 붙잡을 기회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드러났기 때문에 때가 된 거예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안 드러난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야. 늦어져. 그러나 오늘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면 반드시 무슨 문제를 통해서라도 뭐한다? 드러난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작년에도 읽고 올해도 읽고 하나님 좀 좋은 소리는 별로 안 나오고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나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얻어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하나님 왜 이런 얘기만 나와요? 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왜 그런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이렇게 더 많이 나와요? 왜 제가 자꾸 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 가시는,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다. 시간표다. 진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이 눈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중에 평안해야지,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만났으나 제대로 누리지도 않으면서 평안하고 잘 되면 그 또한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지만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도 않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어려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유다의 왕들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때는 복 주지만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우상에 빠지고 자기 권력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얼마 안 참다가 징계를 내리셔요.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빨리 그리스도로, 빨리 어린 양으로, 빨리 내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뭐해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작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인생이 못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마어마한 걸 다 이루었잖아요. 입어볼 거 다 입어보고, 먹어볼 거 다 먹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근데 끝판에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내가 정말 후대를 위해, 내가 진짜 영혼 살리는 전도를 위해 제대로 한 게 별로 없구나.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오만 것 다 누렸어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감사할 만큼, 기뻐할 만큼 다 못했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뭐 했다? 다 마쳤다. 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전도 여행 다니느라 진짜 강도를 만나고 굶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 매를 맞아 죽을 뻔, 감옥도 그냥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욕도 엄청 먹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끝을 앞두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내 갈 길을 다 가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간다. 얼마나 그죠?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나 사건이나 재앙이나 징계 같은 일을 그냥 두려워하고 싫어하실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간섭이구나. 나를 진짜 헛되지 않고 나를 값지고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진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허용하시는구나. 왜? 내 근본이, 내 육체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 내 육체가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왕 얘기했죠? 아합 왕 얘기했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고 좋은 소리로 나와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했으니, 너 우상 숭배하고 온 백성을 죄에 빠뜨렸으니 너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거다. 저주가 내릴 거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의 얘기라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 저 재수 없는 놈 또 왜 왔어? 아이 그냥 가 말하지 말고 가 그런다고요. 근데 다른 선지자 아유 왕이시여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왕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시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의 마음이 어때요? 할렐루야. 진짜 위대한 주의 종이로소이다. 오늘 식사나 하고 같이 하고 가십시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마음이 열리고 막 징계하고 질책하는 말씀에는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버리고 듣기를 싫어해요.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거부하다가 아합 왕은 어떻게 돼요? 길르앗 라못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 말씀 안 듣고 자기 편 들어주는 거짓된 영에 잡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거다 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기회를 놓쳐요. 근데요 오늘 역대하 19장은
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 왕이 하는 일을 같이 따라다니던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 여호사밧의 얘기가 이어져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게 오늘 19장으로 나오는데,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전쟁통에요. 아합 왕은 화살 맞아 죽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평안히 자기 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나타나서 말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 하나님 섬기는 왕이신데 왜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하고 왜 이렇게 편들어서 같이 합니까? 저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왕인데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왜 당신은 사랑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돕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를 내리실 겁니다. 지금 간신히 죽다 살아났는데 오자마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더럽죠. 나도 누구처럼? 나도 아합 왕처럼 죽는다는 거냐?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1번 여호사밧을 이 선견자 예후가 깨우쳐요. 말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죽을 만큼 시달리는 영혼, 고통당하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을 만큼 잠이 안 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진짜 가위가 눌리고 막 시달리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때가 돼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은 난 감당 못해, 저런 사람은 짜증나, 저런 사람하고 얽혀가지고 좋을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에게 지금 이 재앙이, 이 고통이 임한 원인을 선견자 예후처럼 깨우쳐 줘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당신에게 왜 왔는지, 이 어려움이 당신네 가정에 왜 치고 들어오는지 우리 전도자들은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가서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당신이 저 우상 숭배하는 죄인과 가까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는 힘쓰지 아니하시고 왜 진짜 우상 숭배와 세상 즐거움에는 그렇게 목을 메고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불신자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호사밧은 사실은 불신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름 잘하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죠. 막 시달리고 죽고 싶고 미칠 것 같은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요? 하나님 떠나고 예배 안 드리니까 그 모양 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너 죽고 나 죽자 달겨들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우시냐고. 진짜 그런데 그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잘못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인데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으실 수 있는 참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경에 약속되기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시달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당신을 건져주는
구원자로 왕으로 오셨어요. 당신이 이 예수님을, 제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누리시게 될 거고, 당신을 시달리게 하는 저주 재앙의 세력도 떠나갈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중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꺾으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한두 번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아합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분 나빠해요. 복음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 떠나 있다고 그러지, 마귀가 누른다고 그러지, 내가 그래서 저주 재앙 속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인정은 해, 속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웃이든 가족 간에든 이 말을 전할 때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이 사람이 볼 때 그래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반드시 뭘 주셔요? 힘 주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주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담배, 마약, 오만 이상한 문제가 와도 그걸 능히 극복하고 일어설 만한 힘을 주셔요. 그 근원 뿌리를 뽑아낼 만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 힘 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람 살리려면, 내가 먼저 치유자, 기도자 되려면 하나님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예수 이름의 증인되게 하신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불신자가 나를 볼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힘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 나에게 힘과 진짜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몸이 아프시고 나이가 드셔서 힘드시고, 아이고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이제 난 갈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갈 때 되면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데려가셔요. 그러나 살고 있다 그러면 힘달라고 하세요. 힘달라고 하세요. 나 증인으로, 나 내일 가더라도 오늘 멋지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나 내일 가더라도 오늘 진짜 모든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존중할 만큼 하나님 저를 복 주세요. 엘리야 어땠어요? 불말과 불병과 데려가기 전까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뭐예요? 다 따라 나오죠. 모세가 늙어 죽었어요? 힘 빠져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갔잖아요. 눈도 귀도 진짜 다 성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건강식품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진짜 좋은 것도 드셔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딸, 나는 하나님 아들, 나는 진짜 우리 가정을 살릴 지도자, 나는 우리 현장,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기도자, 나는 현장을 치유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충만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천군으로도 오사 진짜 오력이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목적, 내가 사는 목적, 내가 누군지를 놓치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가만히 보면요, 심각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이 심각하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사람이다. 이렇게 동네에 소문난 사람 하나 살려보세요. 동네에 소문난 사람 하나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을 지금 이제 2년째 치유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장례가 났는데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완전 고주망태 술꾼이 왔는데 장례 3일을 있는데 술을 한 잔을 안 마시는 거야. 다들 술을 갖다 줘. 왜?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됐어요. 안 먹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송충이가 솔잎을 거절하다니. 아니 어떻게 자네가 술을 거절을 해?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저 예수 믿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네가 예수를 믿어? 다 놀랬대요. 아들도 아빠 그렇게 싫어하고 아빠 피해 다니고 했던 아들이 장례가 나니까 아들 차 타고 가는데 아빠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떻게 아빠 가다가 맥주 한잔 하실래요? 운전은 제가 하잖아요. 아버지 맥주 한잔. 아니다. 나 안 먹는다. 나 하나님 아들이다. 진짜 제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분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내가 언제 나갈까? 어떻게 해야 나갈까? 근데 목사님 제가 두려움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잘 적응할지 두려움이 많아요. 제가 가서 또 반복이 되거나 혹 실수하면 어떡하지요? 그런 걱정도 하셔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급할 거는 없습니다. 꾸준히 말씀 듣고 저랑 계속 언약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가라할 때, 하나님 확신 주실 때 기쁨으로 그때 오시면 돼요. 목사님 그래도 돼요? 제가 이제 2년째인데 목사님 교회 한 번을 안 가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한데 제 마음에 제가 실수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괜히 목사님께 패 끼칠까 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라고. 하나님 아들 아니냐고. 진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선생님에게 힘과 능력 주실 거라고. 증인으로 쓰게 하실 거라고. 지금도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지 않으셨냐고. 진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뭐 주셔요? 힘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거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날 보면 짜증이 날까요? 날 보면 부러울까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보면 어이구 우리 엄마 그럴까요? 와 우리 엄마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 우리 이웃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도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못 배웠어도요. 베드로가 이리 나서고 저리 나서고 실수 많아도요. 성령으로 권능 받고 나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어디 가 있으면 서로 불러 땡겨요. 베드로님 여기로 와주세요. 베드로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병들었어요. 누가 말씀이 갈급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놀래잖아요.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저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며 어떻게 저런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예수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한 번 만나면 안 되고, 어쩌다 한 번 만나면 안 되고,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나의 아버지, 매일 나의 주인, 매일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주안새 생명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진짜 어린 후대들이 매일 예수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배우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을 매일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진짜 그런 전도자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사람과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과 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 살리는 거고, 정말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낮에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진짜 그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선견자 예후가 왕이시여 왜 우상 숭배자와 어울리십니까? 왕이시여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어울리십니까? 당신 이러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아합은 승질을 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를 감옥에 넣었지만,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전에도 잘 했었는데 한때 아합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빠지고 죄에 얽혀 살았으나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나라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라는 얘기예요. 온 나라에 다니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즉 자기가 방심하고 방탕한 사이에 우상 숭배가 또다시 번성하고, 이 당시에 좀 열왕기하에 보면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들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상을 불태우고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도 벌을 줘서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뭐 하도록? 돌아오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오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여 주인이시며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시다,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당신의 그 문제, 그 고통 오직 누구만? 예수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 이름의 성령이, 그 이름의 천군이 동원되면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매주 예배 드리자, 나와 같이 매주 말씀 붙잡자, 나와 같이 진짜 매일매일 이제 예수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나부터가 매일이 돼야 돼요. 나부터가 매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해요? 나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간신히 죽었다가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살려요? 진짜 여러분, 내 자녀 살리려면 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내 가족, 내 형제를 살리려면 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력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주셔요. 자, 아무튼 여호사밧은 말씀을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아서요. 그래서 완전히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도록 만들죠. 또 재판관, 공무원들, 왕이니까 공무원들, 재판관들한테
경고해요. 자,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완전히 누구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누구와 함께 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너희들 재판관인데 너희들 친한 사람, 나한테 뇌물 준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하는 재판하면 안 된다. 사람을 위하는 재판이 아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재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 벌 받을 자 벌 받고 상 받을 자 상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판을 해야 된다. 왜냐? 니들과 함께 누가 서 계신다? 그 재판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완전히 백성들과 공무원들을 삶 속에 누구를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성령님의 인도받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지금 말씀 사역을 여호사밧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20장에 가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중동 지역을 제패하던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아람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20장 1절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한꺼번에 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3절 보세요. 20장 3절. 여호사밧이 그들의 큰 무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누구를 쳐다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며 나와 함께 뭐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자 4절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와, 왕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전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으로 다 같이 몰려와 기도해요. 근데 그 성전은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약속이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솔로몬 때 약속했잖아요. 그죠? 9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랬냐.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에 나와서 온 백성이 재앙 속에, 저주 속에, 고통 속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여호사밧만 붙잡은 게 아니라 누구도, 온 유대 백성도 다 성전으로 달려와 완전히 회복하는. 어때요? 전쟁이 꼭 나쁘지 않죠. 망할 위기가 나쁘지 않죠. 망할 위기가, 진짜 저주재앙이 누구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기회예요.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언약이 회복될 기회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질병이나 경제나 갈등이나 생각지 못한 이상한 것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오히려 감사하시고요,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가족들에게, 옆 사람에게 지금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을 시간표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은혜의 시간표다. 진짜 권면해 주세요. 먼저 그렇게 누리세요.
지금 진짜 죽겠으면 진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술 먹고 진짜 골아 떨어져야 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는 구원의 시간표다. 구원,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나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에게 진짜 완전히 주권이 바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매일매일의 기도와 매일매일의 고백이 회복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진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요. 나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실은 그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내가 바라볼 곳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완전히 온 집안이, 온 나라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 15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다?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니들은 대열을 이루고 그냥 서 있어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우리들이 조금만 집중해도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무도 못 도와주고 의사도 포기하고 경찰도 포기하고 아무도 못 도와주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게 돼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죠. 저 사람 구원하는 거, 저 사람 시달리는 가운데 해방시키는 거, 그건 누구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근본 문제를 알리며 근원적인 해답인 예수 이름 붙들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줘라.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19절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한마디로 왜 우리 체육대회나 뭐 하면 응원가 부르잖아요. 응원가 더 잘 싸우라고. 누구 잘 싸우시라고? 성삼위 하나님 멋지게 싸우십시오. 화이팅. 진짜 천사를 통해 일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복병이라는 건 숨겨놓은 군대거든요. 숨겨놓은 병사들. 지금 유다에는 저들과 맞서 싸울 군대가 있다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대적할 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지 방법도 없고. 근데 복병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이게 천군 천사예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벼락을 치고 그냥 천사 하나가 진영에 들어갔는데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이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복병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근데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이게 정신들이 나갔어요. 뭔 싸움이 일어났는지 정신의 문제가 아닌지 자기들끼리 쳐 죽여요. 23절을 보세요.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지들끼리 쳐 죽여. 그래서 24절 나중에 가보니까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이거 무슨 거짓말 같잖아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 누가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요.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살아요. 말씀을 듣고 따라만 오면 살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네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너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 온 거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일에 집중해라. 기도가 안 되냐? 그러면 나를 따라 기도해라. 이거 내가 주는 이거 그냥 읽어라. 내가 또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 알코올 중독 그분 해드린 게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만나서 그분 얘기 한 30-40분 들어드리고, 왜? 워낙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많으니 다 들어줘요. 힘들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들어요.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요. 아 역시 근본이구나. 아 역시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10분간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왜 자기가 다 쏟아놨는데 그거의 이유와 원인과 그 해답이 나오니까 통해요 안 통해요? 확 통하는 거야.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진짜 요즘은 이러고 기도한다니까. 이러고 공원에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이러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누가 하셨다? 저는 한 거 없어요. 저는 얘기 들어주고 그냥 10분 말해준 거예요. 10분.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오래된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술이 끊어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증인으로 일어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하방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뭐한 사람? 아, 저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구나.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 해봐야 돼요? 기도하고 전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오래 참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진짜 현장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과 능력을 누리고 또 혹 내 마음이 찔리고 내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올 때 진짜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시간이구나, 은혜 베푸는 시간이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호사밧처럼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일어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하방은 그토록 하나님의 오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살 길을 주시며 기다렸으나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거부하고 오히려 어긋났습니다. 결국 그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사밧은 말씀을 듣는 즉시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자기를 바르게 세우고 정말 온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 사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주여 삶을 바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큰 전쟁과 망할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그게 망할 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주여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여호사밧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를 살리는 주여 집중 속에 진짜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며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이 살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